우리 주기도문은 산상설교의 이 중심이며 핵심입니다. 이 산상설교에서 위치상으로서도 가운데에 있고요. 내용적으로도 산상설교의 모든 내용의 요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한국말로 하면 아빠, 아버지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이렇게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아시는 자애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바로 그런 아버지이시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비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고대 이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에서는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지니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 자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름과 구별되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지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세상의 다른 신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신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가짜 신들과 우리는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택하셔서 인류의 장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약시대는 그들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마지막 때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인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라의 임하옵시며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실현시키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작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도록 우리들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위에 이미 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이유는 또 무엇인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보통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어요. 왔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세상 끝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때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그 세력이 마침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고대하는 바 새로운 세상,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분의 뜻이 이제는 이 땅, 이곳에서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며 최종적으로 그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위에 이제 세 가지를 기도를 함으로써요. 다른 한편은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확정하는 것인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까? 예수 믿는 자들, 제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기도 안에 다 담겨 있던 첫 번째 이 세 가지 기도. 주기도문 안에 다 담겨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도록 기원하며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착한 행실을 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그렇게 거룩하게 되시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도록 우리는 전도하고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이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문은 기도문임과 동시에 제자들의 삶의 지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보시면요.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인데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죠.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보면 너무 소박한 기도가 아닌가요? 어째서 일주일 양식, 한 달 양식, 1년치 양식이 아닌 일용할 양식입니까? 좀 넉넉하게 주시면 안 되는지. 하나님 너무 우리에게 야박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양식뿐이에요.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눈을 떠서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있다면 감사한 것입니다. 내일은 어떡합니까? 내일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내일 또 그날의 양식을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의지하면서 날마다 의지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그 19세기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던 분이 계셨죠. 그분이 믿음과 기도로 이 많은 고아들을 돌보셨는데 그분의 특징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양식으로 그 고아원을 운영했다는 것으로 유명해요. 어느 날 아침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브리스톨에 있는 조지 밀러의 고아원에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아침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방에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직원들도 이제 거기 돌보는 직원들도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조지 밀러는 평소처럼 아이들을 식당에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 문을 탕탕탕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그 동네 빵집 주인이 거기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저에게 이 빵을 당신에게 드리라는 마음을 주셔서 밤새 제가 그 빵을 구워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빵을 다 나누어줘서 아이들이 먹고 있는데 다시 누가 또 문을 쾅쾅쾅 두드립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보니까 우유 배달부가 거기 서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유 배달을 하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여기 서버렸는데 우유가 다 상할 것 같아서 나눠주러 왔습니다. 하고 그 우유를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일화일 뿐이고 그렇게 계속 조지 밀러는 기도로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 그런
어, 실화를 그 책으로 적어놨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책을 읽었었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조지 뮬러처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을 보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섯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대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이 심판을 피해서 마치 유대인들이 그 출애굽할 때 그 피가 문설주에 발리면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된다. 우리 형제, 자매, 이웃,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다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랍니다. 일곱 번째 기도인데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온갖 믿음의 시험과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죄성 때문에 스스로 시험을 당해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 스스로의 욕심, 우리의 죄성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뱀의 유혹으로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아담과 같이 우리 죄성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악과와 같은 그런 좋아 보이는 것들에 정신을 팔려서 하나님을 떠나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에서 달콤해 보이는 선악과와 같은 것들을 쫓아다니가 보면은 결국에는 그 결국은 영적으로 파멸의 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 이 사단 마귀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우리 주 예수님처럼 이 유혹을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문이 어떤 기도문인가? 한 문장으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좀 문장이 길긴 합니다만 주기도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기도이며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를 매일매일 하루하루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이며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이며 그렇게 구원의 완성까지 달려가는 우리 인생의 철로 역정 가운데 이 세상의 시험과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위한 기도예요. 이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기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그 전에 우리가 매일같이 이 기도를 드려야 될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이 드려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잘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기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기도나 요청이나 간구를 아르기 전에 이러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